오늘까지 이제 짧았지만 고린도 전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안에는 교회가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벽 예배 때 짧게 나누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는 새벽 예배 일정에 맞춰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13장이 사랑장이었다면 15장은 부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5장은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6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16장은 덧붙이는 말 정도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동안 잘 지내라, 이런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본론으로서는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결론은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전체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이야기의 결론 내용에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왜 마지막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볼 때, 또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에는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꺼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들이 서로 갈등하는 구조 속에 있었고, 또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회적인 격차가 있어서 부자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모임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모임을 갖다가 한 성찬, 한 예배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소외가 갈등을 부추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사라든지 어떤 그 권위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냐면,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심각함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만 따지고 있지,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심각한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부에서 당위성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 교회들도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했겠죠.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이 고린도 사회, 그 세상이라는 곳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유행을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높은 수준이고 육은 낮은 수준입니다. 또 영은 순수하고 육은 불완전하며 부정합니다. 그래서 영을 추구하는 자들은 수준 높은 자들이고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수준이 낮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 높은 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행위는 더욱더 중요시되고, 그러니까 방언 같은 것들이 더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반면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은
껍데기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양극단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대로 굴려보자, 마음대로 살자라는 쾌락주의가 유행했습니다. 거룩은 없고 그냥 내키는 대로 좋은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또 양극단, 반대쪽에 있는 극단은 금욕주의였습니다. 내 몸은 수준이 낮으니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자, 금욕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삶도 거의 아무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러한 영향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을 버리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육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삶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뭘 하든지 괜찮은 것이 쾌락주의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믿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불감증의 특징인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 불감증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180도 변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 서서히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세상에 들어와서 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채우게 되고 내 중심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개구리를 물에 담가 놓고 팔팔 끓이는 실험을 아십니까? 처음에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팍 튀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차가운 물에, 개구리가 살만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끓이면 그 물이 끓는지도 모르고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계속 수영치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것이죠. 영적인 불감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납니다.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선택에 있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야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 조금씩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세상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영과 육을 분리해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짚은 뒤에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 짚은 뒤에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3장부터 15장까지예요. 13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라는 길을 따르면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삶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청년부를 담당한 지가. 근데 에피소드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자매가 굉장히 착했어요. 착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부모님도 성품이 너무 좋고 되게 좋은 가정이었는데, 왜 그렇게 괜찮은 자매들은 하나같이 교회 밖에서 짝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안 다녔던 청년이죠. 이제 성격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십니까? 티 없이 맑은 사람. 답답하죠? 집안은 잘 사는데 너무 티 없이 맑은 거예요. 고민 없이 긍정적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은 큽니다. 꿈은 커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매도 남자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만나면 자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가슴이 콱 막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대목에서 콱 막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한 주 교회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날 근처에 놀러 왔다가 저에게 연락을 와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될 때까지 오랫동안 이제 설명을 해 주니 그 친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군요 라고 본인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니까 이해는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적인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증이 해소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으면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5장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영이 중요하고 육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육신으로 부활할 사람이다. 육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부활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것인데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사라질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또 부활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작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눈 한번 감고 지나갈 만한 아주 초라한, 작고 부족한 모자란 선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선택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그냥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을 쫓아가서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부활을 소개하는 이 긴 15장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주 밖에 있으면 세상을 쫓아 따라 살면 수고하는 것이 헛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헛될 수 있으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의 이 수고,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 나의 1분 1초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심리학자나 철학자들, 또 자기개발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쾌락을 누리는 삶보다 절제하는 편이 훨씬 더 삶을 더 의미 있게, 질서 있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공부에는 때가 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때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하루하루를 절제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때 제가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좀 읽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항상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신이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 질문을 좀 얼버무렸어요. 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그냥 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고 어렵게 풀어내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피해가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는데, 대답이 있는데 뭐냐면, 신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는 것처럼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입으로 직접 울면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있는 것처럼 산다는 말은 자기 뜻대로 살기보다는 영원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신, 진리,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나를 거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지금 당장의 쾌락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현대 사회 속에서 한번 들어봐야 할,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영원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보지 영원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좋아질 뿐이죠. 바울은 미래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고하면 나중에 잘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이 선택, 이 수고가 영원을 향해 가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손해가 볼 것이 뻔한데, 그리고 이런 손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내가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세상은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손해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결국에는 영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내 선택이 빛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과 영원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의 수준은 여러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사는 사람의 삶을 비교할 수 없듯이 인생을 바라보는 삶과 영혼을 바라보는 삶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영혼으로 향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영원한 삶 아니냐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이 구원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문화처럼 세상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신분과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영원을 바라보면서 손해보지 않아도 내 이득을 충분히 챙겨도 결국에는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손해보면서 사는 거랑 그냥 사는 거랑 결론은 다 천국 가서 사는 거니까 그냥 내 이속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영과 육을 분리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당위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현대에 있는 삶을 바쁘다. 이득을 챙겨야 된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바꾼 사건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려 보셨습니까?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그 병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뿐인데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장기를 내어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장기를 내어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루하루 새롭게 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잠 못 자고 밥 해 먹이고 돈 벌어서 갖다 주고 감정 다 소비하고 그리고 내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자기는 없고 상대방만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적당히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는, 가족에게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조건을 걸어도 사랑이라는 동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는다면, 조건이 더 크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사건이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내어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람들은 허무했을 거예요. 아, 사랑은 아무런 것이 없구나, 남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그래, 나에게 유리한 대로 조건을 쫓아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구나, 사랑이 영원하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아대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건의 대표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조건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이 아무리 쏘아대도 부활이 주는 영원한 소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보다 큽니다. 이 사랑은 조건보다 강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구원은 완성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로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하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 하루 이 작은 선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수고합니다. 사랑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기에 감사함으로써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가 손해로 끝난다 해도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들이 여러분 작은 선택일 수도 있고 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조건을 따지면 사랑이 희미해집니다. 어떤 선택이라도 영원을 바라보며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수고를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영원을 향해 하루하루 선택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